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16장.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혼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혼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건너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서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그래야여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그래야만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게 되며 그래야만 우리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들 되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죽음 이후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마음에 새기셔서 오늘날 온갖 거짓 사탄의 괴계가 아주 횡행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탄의 괴계와 거짓에 빠지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견고하게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렇게 죽음을 생각할 때에는 여러분들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죽음과 믿지 않는 자의 죽음을 따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면 다 그냥 예수를 믿는 자의 죽음이나 믿지 않는 자의 죽음이나 똑같은 죽음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죽음은 믿지 않는 자의 죽음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죽음을 생각할 때, 죽음을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보실 때 믿는 자의 죽음과 믿지 않는 자의 죽음을 항상 구별해서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먼저 죽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죽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죽음은 그냥 죽음. 우리 주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그래서 같이 있었는데 지금은 같이 없고. 그래서 죽음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죠. 근데 의외로 성경이 말하는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것, 모든 것이 소멸되는 것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 뭐냐? 그랬을 때에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핵심은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모든 것이 없어지고 모든 것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다시 영으로 다시 시작되는 그게 아니고 성경은 죽음을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 이것을 죽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정말 그런가? 그래서 죽음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이 있고 육신적인 죽음이 있고 영원한 죽음이 있는데 그 세 가지 모두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죽음은 무엇입니까? 살아있지만,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상태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살아 숨쉬고 먹고 움직이지만 우리는 불신자들을, 우리가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은 불신자들을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살아있는데 왜 죽었다라고 성경이 말을 합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있지만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과 연합된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고 자기의 탐욕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고 하나님은 없다 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불신자들을 보고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기 때문에 죽었다 말을 하는 거죠. 육신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말하는 이 육신의 죽음의 핵심도 결국은 보게 되면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이에요. 그러니까 죽게 되면 영혼과 육신이, 지금은 우리가 영혼과 육신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죽게 되는 순간에 영혼과 육신이 분리됩니다. 분리돼서 우리의 육신은 정말 썩어져요. 우리 온몸을 돌던 피가 멈추게 되죠. 살아있는 세포가 그 영양분을 공급 못 받으니까 세포가 다 죽죠. 우리 몸이 정말 죽습니다. 그래서 썩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죠. 근데 육신은 그렇게 되지만, 그런데 영혼은 소멸되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영혼은 즉시로입니다. 3일 있다, 49일 있다, 악한 원한을 푼 다음에, 그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 그 육신은 이 땅에 썩지만 그 영혼은 즉시로 천국에 올라가게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죽었을 때, 죽었을 때 우리는 죽었다라고 말을 하지만 정말 죽어서 소멸되어서 사라졌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적으로는 이 땅에서 함께하지 못하고 이렇게 육신의 교제를 나누지 못하니까 너무나 슬프고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은 살아서 천국에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또 위로를 얻고 용기를,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을 말할 때에 정말 죽었다, 영원히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육신은 죽었지만 영혼은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고 있다, 살아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죽음을 말하지만 살아있다고 말을 해요. 근데 불신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불신자들은 똑같아요. 불신자들도 죽으면 육신과 영혼이 분리돼요. 육신은 썩죠. 근데 그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 가서 형벌 받습니다.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최후 심판 받을 때까지 지옥에서 형벌 받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영혼은 살아있지만 지옥에 간 영혼들을 보고 우리는 진짜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죽었지만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살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육신이 죽고 영혼이 지옥에서 형벌 받을 때 우리는 그것을 보고 진짜 죽었다 말이에요. 영혼은 살아있지만 죽었다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영원한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한 죽음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죽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영원히 소멸되고 영원히 사라지고 죄가 날려서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게 사라지는 게 영원한 죽음이 아니고, 지옥에서 영혼과 육신이 하나가 되어서 영원토록 형벌받는 것, 하나님과 교제가 완전히 끊어져서, 이제는 완전히 끊어져서 지옥에서 영원토록 형벌받는 것을 보고 영원히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 그랬을 때 그 죽음은 다 사라지고 소멸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것이 죽음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죽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함을 받은 이래로 인간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잠시 이 땅에서는 육신과 함께 있었죠. 육신이 죽게 되면 영혼은, 믿는 자의 영혼은 즉시로 천국에서, 불신자의 영혼은 즉시로 지옥에서 형벌받죠.
마지막 최후 심판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육신도 다시 부활해서 그 영혼과 하나가 되어서 믿는 자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육신과 몸이 하나가 되어서 지옥에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다 그랬을 때 다 사라진다, 소멸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라지고 소멸된 적이 없어요. 우리의 육신이 땅에 묻혔지만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부활시킵니다. 예수를 믿는 자의 몸도 부활시키고 믿지 않는 자의 몸도 부활시키세요. 그러나 믿는 자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영광스럽게 변화되어서 천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리고, 믿지 않는 자들의 그 몸도 부활해요. 그래서 안 죽습니다. 영원히. 영혼만 안 죽는 게 아니라 육신도 영원히 안 죽어요. 그 육신과 영혼이 하나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지옥에서 영원토록 형벌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소멸되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죽음을 말할 때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죽음이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죽음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우리는 이상하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거예요. 그걸 죽음이다 말을 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걱정을 안 해요. 뭐 멀어지면 어때? 어쩔 수 없지 뭐. 하나님과 멀어지면 뭐 그게 뭐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죽음의 시작이에요. 죽음의 시작입니다. 멀어져서 끊어져 버리면 죽은 거예요. 아니, 살아 있습니다. 죽은 거라니까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가지신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힘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영양가 있는 약도 먹고 뭐 좋은 치료도 받아서 걱정 없습니다. 아닙니다. 아무리 건강할지라도 그 사람은 점점 죽어가는 것, 결국은 때가 되면 영원히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이해를 가져야 돼요. 그 죽음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멀어집니까? 긴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멀어지지만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거는 복이 아니에요. 그거는 죽음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절대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모든 것을, 밭에 있는 보화를 발견했으면 내 재산을 팔아서 그 보화가 너무 귀하니까 그 보물을 사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즉시로 천국에 가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은 즉시로 지옥에 간다라는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지 나사로하고 부자가 있었는데, 거지 나사로도 죽었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어디로 갔습니까? 아브라함의 품 안에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것은 비유예요. 그것은 이제 아브라함이 있는 천국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아브라함이 살아갔고 지옥에 있는 사람하고 대화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천국에 들어간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그것은 이제 천국에 들어갔다라는 그것으로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 기록이 되어 있죠. 음부라는 곳은 어두운 곳, 죽는 자들이 가는 곳, 무덤. 여기에서는 이제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지옥은 어떤 지옥이냐면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 임시로 형벌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모든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사탄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불,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부자는 이제 그 지옥에서 형벌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나사로가 천국에 간 것이 가난하기 때문에 갔고 부자가 지옥에 간 것은 부자이기 때문에 갔다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25절에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너는 이 땅에서 부자로 살아서 온갖 혜택과 좋은 것을 누렸으니까 너는 지옥에 가. 그리고 나사로는 이 땅에 살면서 거지로 어렵고 힘들게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럼 죽으면 천국 가야지. 이거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 부자가 이 땅에서 행한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그 죄를 책망하시는 것이지, 부자가 지옥에 간 것은 죄졌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부자의 마음과 그 태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없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게 엄청난 큰 죄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지. 이웃을 미워할 수도 있지. 하나님을 덜 사랑할 수도 있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죄예요. 죄의 핵심입니다. 아담이 지은 죄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지 않은 거예요. 사탄을 더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의 후손들을,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아담이 자기 몸과 같이 그 후손들을 사랑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을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면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아담은 자기가 대표라는 것을 알았어요. 자기의 모든 후손들을 대표하는 자라는 것을 알았어요. 자기가 죄지면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모든 후손도 죽는다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어 알은 거예요. 창세기 2장에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너뿐만 아니라 아담은 대표이기 때문에 그 후손들을 대표하는 자로서 아담도 죽고 모두 죽는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도 자기의 탐욕을 따라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사탄을 더 믿고 따랐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먹으면 죽는다고 말했는데 알게 뭐야, 내가 하나님 되면 되지 라고 하면서 그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무서운 죄예요. 지옥 가는 죄입니다. 여기 그 부자가 행한 죄가 이 죄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죠. 그저 자기의 탐욕, 자기의 쾌락, 매일 잔치하고 즐거워하며 자기의 소원 성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자기 집 문 앞에서 쓰러져 있어서 먹을 것도 없어서 상처가 났는데 약을 바를 수도 없어요. 개들이 와서 핥아줍니다. 그리고 그 거지 나사로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정말 그 식탁에서 버린 그 쓰레기죠. 쓰레기, 그 음식 쓰레기, 그걸로 먹고 있는데 부자가 한 번이라도 그 나사로를 불러서 대접한 적이 없어요. 그 죄, 부자의 죄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의 그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부자가 지은 죄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이웃 사랑하지 않는 거, 그럴 수도 있지. 내가 기분 나쁜데 그건 안 됩니다. 내가 기분 나빠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경외해야 됩니다. 그는 너무나 무서운 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 죄를 지은 거예요.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적을 하신 거죠. 너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도 경외하지 않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고 네 탐욕만 위해서 살았으니 그게 죄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값으로 지옥에 간 것이지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 간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나사로도 마찬가지예요. 나사로가 이 땅에서 거지이기 때문에 못 먹고 못 입었으니까 천국 간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간 거예요.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는 자들은 죽으면 즉시로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죽으면 즉시로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23장에서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즉시로 천국에 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즉시로 지옥에 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두 명의 강도도 같이 달렸어요. 두 명의 강도가 같이 달렸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도 십자가에 달렸어요. 왜 달렸습니까?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달린 거예요. 근데 두 명의 강도는 아주 흉악한 강도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을 정도면, 그렇게 처형받을 정도면 보통 흉악한 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한두 시간 있다 죽어요. 아침 9시에 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예수님도 3시에, 오후 3시에 죽으시고, 그때 시체를 내려달라고 할 때 그 강도들은 좀 살아있었죠. 예수님은 오후 3시에 죽으셨고, 강도들은 살아있으니까 확인하고 그 군병들이 무릎을 꺾어버려요.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꺾어버리면 이제 뭐 피도 그렇게 몸에서 그 혈관도 터지고, 그래서 이제 완전히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강도들도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어요. 죽는 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근데도 강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몇 시간 있다 이 세상을 떠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이 죽음 이후를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 그런 걸 생각하고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데 죽음 준비하지 않아요. 뭐 합니까?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거기 누가복음 23장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는 두 강도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다 조롱했어요. 근데 한 강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죠.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죽음이 몇 시간 남지 않았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한편 강도가 깨달아요.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죄 때문에 여기 달렸구나. 근데 저분은 죄가 없는데도 달렸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욕을 하는 강도를 꾸짖어요. 너 그러지 말아라.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는 건데 저분은 우리의 구원자로서 죽는 거다 라고 하면서 그 강도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합니다.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예수님께 기도를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9절부터 보게 되니까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제 직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어떤 직분을 받았냐? 구원자 직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자가 아니냐? 그럼 너도 한번 구원해보고 우리도 구원해봐. 구원자라고 해놓고 너도 못 구원하냐? 우리도 못 구원해? 그러면서 무슨 구원자라 그래? 이렇게 조롱을 강도가 한 거예요. 근데 한편 강도는 같이 조롱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게 되었죠. 그거 어떻게 합니까? 40절에 보니까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강도가 깨달아 아는 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죽기 직전이라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저도 이렇게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임종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던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렇게 완고했던 사람이 정말 죽기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저 사람에게 내가 1000번을 전도했다. 10,000번을 전도했는데 듣지도 않아. 저 사람은 사탄의 자식이 분명해 라고 하면 안 돼요. 죽을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10,000번이든 10,000,000번이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도해야 돼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반드시 구원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원을 강구하는 한편 강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그랬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3일 있다가 아니면 5일 있다가 아니면 49일 있다가 아니면 한 1년 10년 있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아닙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제 곧 죽는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죽는 즉시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천국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강도에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일 아닙니다. 3일 있다, 49일 있다가 아니면 뭐 했다가 아니에요. 오늘 즉시로 너는 나와 함께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죽는 즉시로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그럼 다른 강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죄를 회개하지 않은 강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뭐 이 땅을 한 둥둥둥둥 몇 년 동안 떠다니면서 귀신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즉시로 지옥에 들어가서 형벌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주 분명해요. 죽는 사람들은 즉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즉시로 가게 된다는 것을 말을 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즉시로 천국에 가기 때문에 바울은 죽음을 원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보게 되니까 우리가 담대하여, 그러니까 무서워하는 게 없는 거예요. 바울이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간절히 원하는 게 뭐냐?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몸을 떠난다는 것은 죽는 것을 말해요. 자기가 죽어서 천국에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3절에도 보게 되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마음은 천국에 빨리 가고 싶고, 이 두 개 중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끼었으니 진짜 더 좋은 건, 원하는 건 뭐냐?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그 죽음을, 차라리 죽음이 나에게 왔으면 좋겠다, 내가 그 원하는 바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죽음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우리에게 질병이 한번 걸려보세요. 이거 죽을 병 아닌가?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뭡니까? 이 질병을 고쳐주세요. 이 질병을 낫게 해주세요. 살게 해주세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죽음은 여전히 두려운 거예요. 그거는 정말 가보지도 못했고 경험해보지도 못했고 너무나 막연하고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헤어지게 되고 얼마나 두렵습니까? 근데 바울이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도 바울은 죽기를 원했어요. 왜 원했습니까? 죽으면 즉시로 그 영혼이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계시는 천국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그 예수께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가는 방법은 무엇을 통해서 갈 수 있습니까? 엘리야처럼 올라가는 것은, 그거는 이제 없죠. 어떻게 갑니까? 이제는 죽어서 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죽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천국에 가고 싶어야 됩니다. 근데 가고 싶어 하는데 이 지긋지긋한 세상, 빨리 죽어서 고생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물론 그 은혜도 있어요. 그 은혜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가려고 하지 마시고, 거기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싶어서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내 욕심이 있고 이거저거 걸리는 일 있고 내 일 먼저 해야 되고, 그렇게 되니까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천국에 가게 되면 그러한 모든 세상 굴레로부터 벗어나서 전심으로 온종일 온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싶어서 바울은 그래서 원했던 것입니다. 지긋지긋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는 이 땅에 있어야 돼요. 절대로 자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것을 인터넷으로 이렇게 들었는데, 물론 그건 신뢰할 만한 사람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고 어렵잖아요.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정말 이 고통을 참 이렇게 더 이상 안 겪었으면 좋겠다. 정말 그 마음 들 때가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북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북한 사람들은 진짜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건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요 근래 얘기인지 어쨌든 98년도, 7년도 그때만 해도 고난의 행군하면서 그때에 300만이 죽었어요. 300만. 서울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굶어서 3분의 1, 죽은 사람만 3분의 1이고 그 일로 인해서 병든 사람은 셀 수 없겠죠. 죽은 사람만, 근데 그것이 97년도 그때니까 아주 옛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이고, 지금도 북한은 이제 먹을 것이 없죠. 요 근래 식량난에 이렇게 힘들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어떤 가족이 그 북한의 경찰서 같은데 잡혀왔대요. 잡혀왔는데 왜 잡혀왔는지 아세요?
사람을 잡아먹어서 잡혀갔대요. 그게 이제 알려줬으니까. 그래서 잡혀왔는데 그 어머니가 엉엉 울더래요. 그냥 아주 통곡을 하면서 울더래요. 왜 울었을까요? 자기가 잘못한 것이 깨달아서 운 게 아니고 사람을 잡아먹었는데 그 사람 고기를 자기 아들에게도 줬대요. 그러니까 아들도 공범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도 같이 잡혀갔대요. 그러니까 아들이 걱정돼서 이게 도대체 지금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사람을 잡아먹고 아들이 걱정돼서 울어요. 북한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비일비재하답니다. 너무나 끔찍해서 그게 알려지지 않아서 그러지 그런 일들이 많답니다.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우리들이. 물론 이 땅에서 대한민국에 물론 우리 각자 힘들죠. 그러니까 저희가 공군 나왔는데 공군은 사실 다른 뭐 해병대나 다른 부대가 보면 육군이 봐도 편해요. 근데 공군도 나름대로 죽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네. 근데 물론 이제 우리들이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절대로 여러분 이렇게 목숨을 끊으면 안 됩니다. 북한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세요. 그들은 믿지 않아도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을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참한 상황이에요. 그건 일반적으로 다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에 예수를 믿으면 이 고통에다가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한 고통을 또 당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한 고통을. 근데도 북한 사람들은 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셔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들이 절대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자살해서도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죽은 이후에 직후에 믿는 자들은 즉시로 천국에 가게 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즉시로 지옥에 가게 되죠. 이것이 구약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15장 1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된다. 이게 죽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근데 이 단순히 죽는다, 육신이 죽는다, 무덤에 묻힌다 이것만이 아니라 바로 그 아브라함의 조상들이 있잖아요. 노아도 있고 아벨도 있고 뭐 셋도 있고 그러한 믿음의 그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그런 의미도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구약 때에도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들은 즉시로 천국에 간다라는 것을 알려줬어요.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라는 걸 알려줬죠. 창세기 49장 29절에서도 야곱이 그 12아들들에게 유언하고 이렇게 말해요.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랬어요. 내가 죽어서 다 없어질 것이다 이러지 않고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나를 이렇게 여기저기에 이렇게 장사해라. 가나안 땅에 장사해라. 라고 야곱이 그렇게 유언을 한 거죠. 분명한 것은 성경은 사람들이 죽으면 믿는 자들은 즉시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은 즉시로 지옥에 들어간다고 말해요. 근데 이게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데 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까? 당연히 성경이 말하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전하고 들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온갖 거짓된 사람의 속임과 사탄 마귀의 괴계가 횡행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천국에 가는 것을 복되다라고 여기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지옥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지옥 가지 않고 예수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못 믿게 하찮게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하고 귀신의 사탄의 종노릇하게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로는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합니까? 죽으면 즉시로 천국에 가고 즉시로 지옥에 간다라고 생각 안 해요. 그냥 이 구천을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게 되면 귀신을 쫓아낼 때,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들도 그 귀신을 쫓아내는 특별한 그러한 경우가 있죠. 그때 너 누구냐라고, 예전에 저도 이렇게 교회에서 그러한 일이 있을 때 뭐 하면 막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해요. 뭐 나는 억울하게 죽은 처녀 뭐 누구누구다, 뭐 아니면 너의 뭐 누구 뭐 가족이다, 뭐 너의 뭐 누구다, 이런 말을 해요. 정말 그 사람이 억울하게 죽은, 뭐 어디에서 억울하게 죽은 그 사람일까? 정말 뭐 나의 이모일까? 나의 뭐 누구 가족일까? 정말 그럴 것 같습니까? 거짓말입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말씀드렸잖아요.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 죽으면 즉시로 천국에 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즉시로 지옥에 가요. 그러면 아니 그 귀신이 그렇게 말했는데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이 속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분명하게 구별하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무당을 찾아가서 억울하게 죽어서 저 세상에 편안히 못 갔으니까 저 세상에 편안히 간다라는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편안히 못 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천국에 평안히 갑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행하게 지옥에 가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바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그냥 죽어도 걱정이 없어요. 그리고 저 세상에 평안히 간다. 그리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 이 땅을 떠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당에게 굿하면 그 억울한 일이 풀어져서 이제 저 세상에 평안히 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 믿을 생각을 안 해요. 죽음이 정말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이 땅에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으로 갈린다라는 긴장감이 없어요. 텔레비에서도 귀신들 만나갖고 뭐 산 사람들하고 교통하고 산 사람들이 그 귀신들의 억울한 일을 풀어주어서 그 서원을 행하니까 귀신이 평안하게 안녕하면서 떠나가게 되는 것들이 항상 있으니까 죽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네요. 죽으면 뭐 그냥 평안히 저렇게 되겠지, 저렇게 되지 않습니다.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불교에서도 그런 제사가 많아요.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속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그것을 귀신이 나는 너의 이모야 라고 말을 할 때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모,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렇게 저렇게 해라. 알았어요, 이모. 그러면 안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믿고 따라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죽음 이후에 생각하게 되고 이 땅에서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 이것을 분명하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죽으면 분명히 성경은 천국에, 지옥에 간다 말을 하는데 중간에 다른 곳이 있다라고 또 말을 해요. 누가 말합니까? 로마 카톨릭이 그런 말을 해요. 이 로마 카톨릭이 요거는 그 여러 개를 말합니다. 그 림보라고 경계라는 의미인데 그 구약 때에 죽은 사람들은 그 선조 림보에 가갖고 거기서 예수님 부활 승천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예수님 부활 승천하셔서 천국에 갔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유아들, 세례받지 않은 아이들이 죽으면 그 유아림보에 가서 거기에서 영원토록 산다. 영세를 받아야 되는데 영세 못 받아서 천국은 못 가고 그 지옥 근처에 있는 유아림보에서 살아간다, 이런 말을 해요. 물론 이것들은 이제는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연옥을 말해요. 지금도 연옥을 말해요. 연옥이라는 것은 정함을 받는 곳, 재련한다. 연자라는 것은 재련한다. 그러니까 철을 재련하잖아요. 그러니까 철에서 불순물을 빼고 순수한 철을 만드는 것 같이 연옥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지만, 세례를 받았지만, 영세를 받았지만 죄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가 있으니까 천국에 못 가고 그 죄를 해결하는 곳이 연옥이라는 거예요. 그 연옥에서 죄를 정결하게 할 때까지는 천국에도 못 가고 지옥에도 못 가고 연옥에 있다고. 근데 문제는 이 연옥에서 천국에 가야 되는데 어떻게 천국에 가게 되냐? 죄값을 다 받아야 되는데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 연옥에 있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연옥에 갔어요. 그럼 땅에 있는 자녀가 이제 그 로마 카톨릭이 인정하는 대단한 공로를 세우잖아요. 대단한 공로를 세우고 그 공로를 아버지에게 전가시켜 주면
그러면 이 아버지가 자기는 공로를 못 세우는데 아들이 세운 공로로 천국에 가게 된다 그래요. 아니면 이 땅에서 로마 카톨릭의 성인들이 있잖아요. 뭐 김대건 신부도 성인이고 로마 카톨릭이 인정하는 성인의 공로를 받으면 천국에 가게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로마 카톨릭이 인정하는 선행을 하려고 열심히 애쓰죠. 결국은 로마 카톨릭의 종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성인들의 공로를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성인들이 누굽니까? 죽은 사람들이에요. 죽은 사람들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 그러면 제사 지낼 때 할아버지 오셨어요? 할아버지 우리 자녀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나 죽은 뭐 김대건 신부님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에게 우리 연옥에 있는 아버지 이제 천국으로 올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나 제사 때에 조상 할아버지 오셨다고 해서 기도하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성경이 말하는 죽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믿지 않으니까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연옥에 있는 사람을 인간이 천국으로 올릴 수 있겠어요? 그렇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데 50%만 의지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100%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아요. 내 공로로 갈 수 있으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공로로 갈 수 있으니까 예수님도 의지하지만 다른 사람도 나도 의지해요. 이것이 보편화되니까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처럼 의지하는 것. 다른 돈 있는 사람, 뭐 지위, 권세 있는 사람, 그런 뭐 인맥이나 학맥 이런 것들을 하나님처럼 의지하는 게 일반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연옥에서 올라가는 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 내 공로고 죽은 사람의 공로니까 사람들 의지하는 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죽음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데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요. 사람을 의지하게 하고 돈을 의지하게 하고 그게 죽음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 속임에 넘어가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속임을 다른 사람에게 속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고 따라야 돼요. 앞에서 북한을 얘기했어요.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너희들이 너희들의 자식을 먹게 될 것이다 라는 명령이 있어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우습습니까? 우리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십계명대로 살면 복 받습니다. 살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요. 하나님은 진실로 그래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죽음, 우리들이 그런 영화 보면서 그냥 웃고 즐길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저것은 안 된다. 저것은 거짓말이다. 그 영화를 보더라도 아이들아 이것은 거짓말이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 저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 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줘야 돼.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럴 수도 있지.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니까요. 죽는 거예요.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끝으로 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죽으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끝이다 라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영원한 시작되는 거예요. 살았을 때에는 기회가 있어요. 아무리 큰 죄인, 아무리 악한 죄인일지라도 살아서 회개하면 천국 갑니다. 죽으면 기회가 없어져요. 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살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죽으면 이제 끝이에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지만 그러나 죽으면 끝이에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죽어도 기회가 있다라고 그러니까 죽으면 모든 게 소멸되니까 그냥 죽으면 편하겠지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죽으면 즉시로 천국, 즉시로 지옥이에요. 기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열심히 살아야 돼요. 살아있을 때 그런 말 하잖아요. 부모님께 효도해야 돼요. 살아있을 때 하나님 섬겨야 됩니다. 죽으면 섬길 기회가 없어요. 다윗이 이게 보게 되면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그런 내용이 많아요. 그가 단순히 육신의 그러한 생명을 연장하려는 그런 마음도 있었죠. 그러나 그 중심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뜻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을 하고 싶어서, 그 일은 내가 죽으면 이제 더 이상 못하니까 살아있을 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생명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죽으면 다 이렇게 이렇게 사라지고 다 그냥 유야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사는 삶을 대강 사는 거예요. 한 번뿐인 기회인데 그것을 죽으면 그냥 다 끝나버리니까, 지옥에 가고 천국에 가는 게 나뉘어진다라는 걸 모르니까 그냥 죽으면 다 없어지게 되는 거죠. 아유, 실컷 먹다가 놀다가 죽어버려야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죽음에 대해서 모르니까 이 땅에서의 삶을 엉망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됐을 때 어떻게 함부로 살겠습니까? 행한 대로 심판받을 텐데.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다시 한번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정말 그것을 믿고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고,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신명기 28장에서 복에 대한 약속과 저주에 대한 약속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찮은 거지만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지 않으니까 나 자신이 복을 받지 못하죠. 그리고 그 성경에서 알려주는 이 구원의 은혜, 이 분명한 진리들을 전하지 않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도 피해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게 이렇게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탄에게 속아서 종노릇하고 어리석은 참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성경이 말하는 죽음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하시고 그대로 믿고 순종하시고 위로받고 또 용기를 얻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또 전해서 다른 사람들도 복된 생명길 걸어가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을 준비하도록 돕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것들을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사탄에게 속지 않게 도우시고 이 땅에서 사는 인생을 함부로 살지 않게 도우시고 이 땅에서 헛된 것, 썩어 없어질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성경에서 알려주는 그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반드시 수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으며 반드시 우리도 복된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